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사로 이 세상 살아갈 것인가. 저번 주 에웃에 이어서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전쟁이다, 아니면 평화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다 평화를 선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전쟁하지 않고서는 이 평화가 주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전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화를 유지하시겠습니까? 다들 마음으로 다 표현해 주신 거죠. 자, 이번에는 남자들에게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직접 손을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자친구가 없는 분들은요,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한번 이 질문을 받아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너무 이뻐요,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지금 불량배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량배가요, 키가 180이 넘고 온몸에 문신이 그려져 있으며 어마어마한 등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공공질서를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공권력이 중요하니까 그냥 지켜보고 숨어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용기가 있어야 손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이 저는 싸울 거라 믿습니다. 우리 동강교회 청년 남자들은 싸우겠죠, 그렇죠? 싸울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요, 사사시대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싸웠을까요? 아니면 그냥 숨어서 지켜봤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절 3절인데 그림이 준비 안 됐구나. 1절을 읽어보시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에웃이 죽었습니다. 왼손이지만 양날의 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80년 동안. 하지만 에웃이 죽고 또다시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 당시 가나안의 왕의 이름은 야빈입니다. 근데 이 야빈이 군대 장관을 세우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시스라.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스라는요,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 용병으로 골리앗처럼 싸움을 잘하는 용사를 스카우트한 겁니다. 근데 이 시스라에게 3절이죠.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은요, 시스라에게 철병거 몇 대요? 900대를 그의 손에 쥐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히는데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것이 지금 드보라의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5장을 더 읽어보면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5장 28절 30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시스라의 장군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시스라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 걱정이 돼서 시녀들에게 질문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시녀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특별히 3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30절.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느냐?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 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 이리니 노략한 자들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스라와 그 가나안 군대들은 반드시 이겼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약탈한 것을 나누고 있을 겁니다. 또한 용사들이 하나둘씩 처녀들을 놀이개로 즐기고 있을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시녀가 그 시스라의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남의 재산을 빼앗고 젊은 처녀들을 지금 노략질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그래 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어날 힘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늘 그래 왔다는 겁니다. 빼앗기고 젊은 처녀들이 노략질을 당하는 이 고통이 바로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던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답답하죠? 그 당시 적국의 군인은요 4만 명입니다. 그 많은 군사들이 지금 다 큰 여성도 아니고요 어린 여성, 처녀들을 골라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녀들을 노략질하고 말 듣지 않으면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들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싸워야겠습니까? 아니면 평화를 유지해야겠습니까? 싸워야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해야겠습니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멀리서 지켜만 보겠습니까? 내 동생이, 내 가족이 지금 끌려갔는데 여러분, 빗자루라도 들고선 싸워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그 반대였습니다. 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헬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논어에 보게 되면 군자불기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대개 남자란 큰 길로 다녀야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대로가 있으면 다녀야죠. 사람이 다니라고 만든 그 길을 그들은 가지 않고 오솔길로 지금 피해 다닙니다. 특별히 남자들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내 동생이, 내 가족들이 끌려가도 최대한 피하자. 나만 아니면 되지.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에 싸울 용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계속해서 리더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드보라가 나타나기 전까지. 전쟁에 싸울 용사도 없고 전쟁을 대비할 리더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성이었던 드보라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드보라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드보라, 아마도 여자이며 사사이다, 이 정도, 그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드보라의 전부입니다. 그는 여자였으며 사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서는요 사사와 여자, 이 두 단어는 절대 어울릴 수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지금도 이슬람에서는요 여성을 여자로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이슬람으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여성의 불평등은 극에 달합니다.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일 거예요. 되게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살던 시대는 여자들의 삶은 더 심했습니다. 그냥 여자는요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인원을 계수할 때도 카운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요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지파별의 인구를 세게 되는데 여자 인원을 셉니까, 안 셉니까? 안 세죠. 그저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하고 나서는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아무가의 딸, 아무가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여성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에우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왼손으로 살아간 그 에훗을 바라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보라를 비교해보면 에훗은요 양반입니다. 에훗은요 왼손이지만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성은요 아무것도 뭘 해서도 안 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민증도 없습니다.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무능하게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하루하루 살아갔던 삶이 바로 여자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대에 드보라가 태어난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요 드보라가 어떤 과정을 살아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녀를 뭐라 불러요? 사사. 우리가 그녀를 사사로 부른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붓는 경우가 총 3번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에게만 기름을 붓게 되는데, 이 3가지를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사사는 그들의 왕이었으며 죄를 대신할 제사장이며 그들을 이끌어갈 선지자가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 막강한 파워를 그 당시 여자였던 드보라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질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명한 철학자로서 살아 계신데 이 사람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허위를 벗겨내는 폭로자다. 성경은 허위를 벗겨내는 폭로자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허위를, 잘못된 것을, 불안이한 것을 벗겨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이 사사기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설교를 또한 말씀을 사사기를 읽을 때에 아무 불편함 없이 읽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밍웨이의 책 노인과 바다, 이 책이 왜 노벨상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내용은 되게 심플해요. 젊은이가 아니라 노인입니다. 이 노인이 배가 고파서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탑니다. 근데 운 좋게 큰 고기를 잡습니다. 너무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를 만나서 고기가 다 뜯겨나가고 남은 건 뼈다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룻밤 자고 나서 다시 그 다음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게 노인과 바다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아,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너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세상을 똑바로 바라봐라. 꿈만 꾸지 말고 허황된 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직면한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그게 먼저이다. 이것이 노인과 바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자각 증상이 있는 병에는 금방 치료합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넘어졌습니다. 피가 나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약을 바르겠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습니다. 이틀 전에 기침을 하고 침을 삼키면 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타와 지금 먹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정작 심각한 병은요 자각 증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몸 안에 일어나는 그 무시무시한 병은요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제 손에 지금 암세포가 눈으로 보이게 되면요 저 얼른 빨리 병원 갑니다. 조기에 치료 받아야겠죠.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 몸 안에 있는 심각한 병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때에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늘 우리는 내 몸에 있어서 건강 문제를 받든지 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늘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사시대는요, 자각 증상이 눈에 보입니다. 내 재산을 뺏어가고 젊은 처녀들을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나만 아니면 됐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나서지 않는 시대에 여자이며 한 남편의 아내였던 드보라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로 살아가던 그녀가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요, 이게 심각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줌마가. 여러분, 결혼은 현실입니다. 결혼은 현실. 여기 대부분이 결혼하지 않아서 지금 이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여기 몇 커플 있는데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 업무량이 최소 2배에서 3, 4배로 늘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당연히 사랑하니까 결혼하십시오. 행복합니다. 근데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근데 팩트는요,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드보라가 살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 중심의, 그것도 대가족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있는 소가족이 아니라 군집을 이루었던 그 대가족에서 가정의 가사는 누가 맡아요? 여자가 맡았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양동이를 두 손에 들고선 저 멀리 있는 물을 길어야 됩니다. 아침에 밥을 지어야 되고 아이들을 씻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탁기에 있겠습니까? 이만한 그 양을 빨래하고 밥을 먹이고 그렇게 집안의 청소를 도맡아서 여성이 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농경사회에 이 손이 부족하면 여성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살인적인 스케줄이죠. 그래서 여자에게 사회적 기회는 있을 수가 없었으며 그들에게 늘 가정에만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여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대부분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고 또한 불평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쫓기며 살아가던 그들의 인생이 바로 여자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들과 드보라가 다른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드보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이 나라, 이 땅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가나안으로부터 내 재산이 빼앗기고 젊은 처녀들이 그렇게 끌려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렇게 간단한 질문들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틈난 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여 그 질문의 답을 찾아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하나씩 지켜나다 보니 지금의 드보라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실 드보라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특별히 여성들이겠죠. 아줌마들이겠죠. 그들이 하나둘씩 찾아와서 자기에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왜 우리도 같은 나이지만 같은 처지에 있지만 성숙한 사람이 한둘씩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된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여성들이 드보라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는 조언을 해주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조언을 듣고 살아간 여성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남편들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슬쩍 물어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대? 그렇구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준을 세우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드보라 앞에 가게 되어서 그녀는 강론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하나씩 기준을 세우다 보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보라, 이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때의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지금 여기서 성경은요, 드보라를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요,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 말합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해석이 너무 탁월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를 뭐라 얘기해요? 재판관. 이건 여러분, 사법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녀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처럼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줄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며 명확하게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지적하다 보니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한 명, 두 명 세워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기준이 없던, 답이 없던 사사시대에 기준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사무엘까지 하게 되면 13명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단언코 확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수많은 사사들 중에 전 드보라가 가장 탁월하다, 가장 뛰어나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은요 상황을 해결하지만 드보라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때 상황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자체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저희 집에 지우가 이제 4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기준을 세우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의 기준은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황은지 씨입니다. 근데요, 저희 지우가 밥을 먹고 사탕을 먹는 것이 기준인데 그만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사탕을 먹다가 저희 아내분에게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제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 지우가 저한테 와서 뭐라 얘기한지 아세요? 아빠는 울까 말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안아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살짜리 아이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십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으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회는요 그 당시 사사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요. 기준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원로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사회는 옳고 그름의 사회가 아니라 네 편 내 편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매우 공감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헌금을 어떻게 드리며 직장은 배우자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면 다 목사님들마다 선배들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코로나로 점점 길어지면서 그 기준은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점점 희미해지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도로에서 그 선이 희미해지고 보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고가 납니다.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제가 20살 때부터 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운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운전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급정거를 하고 무리하게 끼어들어도 오히려 빵빵거리며 큰 소리 칩니다. 왜요? 내가 정답이기 때문에, 내 말이 옳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니까? 내 주변으로부터 가장 듣기 힘든 말이요, 미안하답니다. 왜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도 사사시대처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런 시대에 그때도 똑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사입니다. 사사.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사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사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드보라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여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딱 하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진 것이고 그 질문을 말씀 묵상하여 기준을 세웠으며 그 기준을 지켜나가다 보니 자기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기준을 세우는 것. 여러분, 기준을 세우면요 여러분들 삶이 바뀝니다. 제가 나는 좋은 아빠가 되겠다라고 기준을 세웁니다. 이것을 지켜나가면 좋은 아빠가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내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원입니다. 당연히 복지가 좋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기준을 세우면 그 사람 5년 후에 그 분야의 전문가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 나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주변을 챙기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커피를 사다 주는 겁니다. 이 기준을요 1년도 아니고 한 달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변으로부터 그런 사람으로 우린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드보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부터 반드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나의 신앙과 나의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에 답답한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 기준은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기준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한 주 동안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여기고 그 사사를 내가 아닌 성경 인물로서 또 다른 어떠한 표상으로서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아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였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드보라이지만 내가 기준을 정하고 말씀대로 지켜나갔다. 이것이 사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세우시고 살아나갔을 때에 여러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가정이, 직장이, 이 나라 이 땅에 이 한국교회가 큰 은혜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